오늘 이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이나 또 특별히 군 생활 속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도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도 못하려고도 하지 말고 적당히 중간만 가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큼 하라고요? 적당하게 중간만 가라.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일을 더 많이 맡기기 때문에 피곤하고, 또 너무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가치도 좀 더불어서 함께 하면, 또 하나님과 예를 들면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또 세상도 적당히 따라가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적당함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에 보일 때 넓은 길과 좁은 길,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당한 그런 중간에 그런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넓은 길로 가든지 좁은 길로 가든지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좁은 길이라도 그 생명의 길을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에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또 이방신도 적당히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분명하게 엘리야가 또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지금 거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눈에 볼 때 진짜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 가운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것을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차갑게, 그럼 정말 차갑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뜨거움을 가지라는 것이고, 우리가 좁은 길을 가라는 얘기고, 또한 결국에 하나님과 이방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양자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가운데, 이 길 가운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을 들려면 다음에 시편 23편과 그 다음에 더불어 1편의 말씀을 들게 됩니다. 우리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편인데,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지금 의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소개해주고, 또 4절부터는 악인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의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1절에서 소개해주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죄를 멀리 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악에서 먼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 여기 보면 비슷한 그런 내용을 반복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표현해주고 3번씩이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를 따르고 어디에 서고 어디에 앉아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 인간이 악에 빠지는 그 과정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떤 것부터 시작되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악인들의 그 생각을 따른다, 즉 세상의 가치를 내가 옳다라고 여기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무엇을 그냐면 세상의 가치에 내가 동조하고 동의하고 따라가는, 내 생각이 지금 악한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죄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은 지금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다가 이제는 그의 생각에 따라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의 행동에 대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이 생각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 태도가 생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죄인의 삶의 모습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떻게 되냐면 앉아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이것은 결국에 그것이 그 죄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결국에 그의 삶의 태도가 되어지는, 습관이 되어지는, 패턴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저게 세상이 저렇게 살아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나중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방식이 되고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이냐면, 생각과 행동과 삶의 그 습관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생각에만 머물고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까지 되지 않았는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이게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그 생각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그 자체부터 죄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생각 속에서 이 악한 세상의 가치관을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것 자체부터 잘못되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결국에 낳게 되고요,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사망을 낳게 되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아예 거절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 그 생각조차 따라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세상의 그 가치를 결코 따라가지 않는 자,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거절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려고 않고 그 무리와 함께 하지도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출되는 환경에 있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냐? 자, 앞에서 뭐라고 했죠?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럼 진짜 가까이 할 게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말은 결국에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당시에 사람들에게, 구약 성도들에게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면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괜찮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야기는 좀 괜찮고요. 또 출애굽기도 출애굽 과정까지는 어느 정도 좀 괜찮습니다. 20장까지는. 근데 20장 이후부터 어떻습니까? 율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어떻게 짓게 되는지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잘 견뎌냈는데 레위기에 보면 이제 5대 제사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부터 어떤 게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게 정결한 것인지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도 잘 이겨냈는데 민수기 갑자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힘들기 시작하죠. 광야 시절 나오고 또 한 번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한 번의 백성의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에서는 율법의 말씀을 이제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다시 십계명이 나오고 또 율법에 대한 절기를 지키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 모세의 율법이 정말 즐겁습니까? 즐겁게 들려지나요? 사실 딱딱하고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율법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 가운데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게 진짜 복된 삶인지를 이 모세오경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모세오경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뜻과 마음들을 알기 위해서 그것들을 여러분 읽고 또 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연애 편지, 여러분 너무 오래됐겠지만 연애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연애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중매에서 결혼하셨으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애 편지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문자도 좀 보낸 것을 또 곱씹고 이 얘기가 뭔가 나를 좋아한다는 뜻인가 뭔가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 이런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진짜 우리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온 사람들이 애굽의 수많은 신들
신들을 그들이 일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보고 자랐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그들을 출애굽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만약에 그 얘기가 없이 너는 나를 섬기라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애굽 신 가운데 또 하나의 신을 그들이 섬겼을 거예요. 여러 신 중에 한 사람으로, 한 분으로 여호와를 섬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짓에 불과하고 정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것은 결국에 누구를 위함이냐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이 계명들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며 받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계명이 너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 여러분,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할 뿐 아니라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되새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또 읊조린다, 암송하는 것, 읽으면서 암송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것은 명상과는 좀 다릅니다. 뭐하고 다르다고요? 명상과 다릅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욕심도 비우고 생각도 비우고 그냥 하는 것들이 명상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면, 묵상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채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채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에요. 그 말씀이 뜻과 의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급한 일을 만날 때나 또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고 있는가? 왜 우리 가정 속에 왜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걸 묵상하냐면 나의 어려움,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남편을 만나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이것을 묵상하라고 성경이 말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묵상하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결국에 우리가 묵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묵상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읊조리다. 읊조리다라는 것은 읽으면서 암송하는 것을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하면서 암송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복되게 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입으로 읽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읽을 때 그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다시 들려지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들려지며 여러분 가운데 새겨질 때 그냥 다른 사람이 들려준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효과 있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의 효과로서도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습의 효과에서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과 그것을 내 입으로 읽으면서 공부하는 사람의 그 학습의 그 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암송만큼 좋은 건 없지만 우리가 암송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라도 그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듣기로만은 끝나지 말고. 그렇지 진짜 복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줄 거예요. 자,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무엇을 가까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그 은혜들을,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읽을 때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라니까요.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잘한 것처럼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하나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분은 이렇게 기도에 대한 제목들을 늘 적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저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수많은 그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결국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어떤 복을 주셨냐면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따라합시다. 형통하리라. 이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 생각과 계획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선한 뜻,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학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 구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그 얼마나 놀라운 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지 오늘 성경이 3절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와 같다라고 말하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뭐와 같다고요?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니라 팔레스틴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그 과실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오아시스, 그 물의 근원과 가까이 있는 나무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결국에 그 뿌리가 물뿐 아니라 물뿐 아니라 모든 양분들을 공급받아서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가뭄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 전혀 문제되어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간신히 열매를 맺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에 그분이 생명수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러 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악인들의 삶은 어떠하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앞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그 하는 모든 일이 뭐하다고 했습니까? 형통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악인들은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형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생,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에 심겨진 그 목적과 그 삶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왔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고 가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냥 평범해 보이고 미미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일평생 남은 생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삶의 목적과 그 삶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비유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했다면,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아시겠죠. 예, 겨가 뭔지도 알고, 탈곡의 과정, 예전에 이렇게 지금과 같은 탈곡기가 있지 않은 시절 속에서 예전에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딱 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훑는 거, 예, 그거 저희 시골에서 있었는데, 예,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과정들을 보았는데,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방앗간간에서 이렇게 했던 그 탈곡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겨하고 알곡만 남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서 그것을 바람에 딱 이렇게 채로 하죠. 예, 저만 해봤어요? 여러분 해봤잖아. 채로 하면은 옆에서 큰 선풍기로 틀어놓으면 이렇게 겨는 날아가고 한쪽에 쌓이게 되죠. 그리고 그건 다 모아다가 불에 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성경이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과 또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남는 그런 알곡과 이 쭉정이가 어떻게 비교되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불에 태워져서 던져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예요? 앞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게 죄를 가까이 하는 자, 한마디로 악인의 꾀, 그 생각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악한 삶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육신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느니라. 어쩌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견디지 못할 것을 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여지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악인들은 심판을 어떻게 하냐면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결국에 불에 태워지는 지옥 형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곳간에 들여지지 못하는 그 천국의 그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결론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의인의 길은 누가 인정해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셔서 결국에 승리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왜 망합니까?
누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망할까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기에 망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은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이면 복 있는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고 열매 맺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에 받는 사람은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처음으로 돌아가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에 하나님 거룩하신 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함께할 수 없기에, 어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그 말씀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쫓아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생명수 그 강가에 우리를 심겨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오늘 성경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심겨진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우리가 시냇가에 심을 수 있나요? 내가 시냇가 옆에 심겨져야겠다 생각해서 심겨지나요? 나무 입장에서 그렇지 않죠. 심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 되신 그분께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얻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그 안에 잘 있으면, 그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돼요.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인이 이기는 것 같아요? 악인이 이기는 것 같습니까? 예. 의인보다 악인이 떵떵거려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힘있고 빽있고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 말씀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이렇게 패배자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느헤미야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들을 보여주시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시면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길이라고 다 그게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에 볼 때 이 길을 따라가면 성공의 길처럼 보여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필경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는, 이것이 세상의 길이고 넓은 길이고 악인의 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과 복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고 그의 삶에 열매가 맺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결국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결국에는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의인의 길에 서 있는지 악인의 길에 서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지금 의인의 길에 서 있다면 그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복 있는 자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악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의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내가 의인들의 사는 사람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될까요? 아닙니다. 근본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다르게 심겨져야 돼요.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분 안에 심겨지게 되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생명수 샘에 심겨진 자가 되어져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진 것. 흉내 내어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마땅하게 드러나야 할 것은 결국에 우리의 삶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에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선명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따르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줄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신뢰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